살펴볼 내용들은요. 표를 내내 우리 새아빠가 된 우리 진시 형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빠가 된 기쁨이 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아빠의 무거운 짐을 이제 실감하게 될 겁니다. 이제 총각 때는 막 살지만 애를 낳는 순간 내가 나만이 아니라 또 지켜야 될 누군가 있구나. 와이프만 아니라 내가 먹여 살려야 될 또 누군가 있구나.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구나. 더 무거운 책임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빠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에요.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두시는가 하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시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전체적인 내용을 통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두시기 원할 때에 그 두시고자 원하는 마음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못 오해하고 또한 잘못 이해하고 우리의 개념이 잘못 따라가는,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본성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사고의 방식은 항상 우리의 편에서 또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용어와 또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가지고 추론하고 또한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것들이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시고자 하는 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서론 부분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어내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용어들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2000년이라는 또한 심지어는 4000년이라는 문화적인 차이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40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고 또한 신약 성경은 2000년에 쓰여진 것이에요. 거기서 오는 언어의 갭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습관적으로 내 언어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한국에서 중에 용어들 중에 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쟁이. 땜질하는 사람 땜쟁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미쟁이. 쟁이란 말이 예전에는 오래전에 그 단어가 사용될 때에 그 단어는 천박한 용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쟁이란 말이 천한 직업을 상징하는 용어로 그렇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사용했던 그 단어는 고유한 특별한 기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에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의 100년이 지난데 불구하고 그 용어는 어떤 천한 직업, 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 쟁이란 말을 붙여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에 속한 사람, 이런 의미로 낮추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어란 100년만 지나도 50년만 지나도 그 언어의 의미와 뜻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언어는 2000년, 4000년의 성경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어를 들을 때에 잘 들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그 성경 전체의 의미 속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칭찬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칭찬한다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칭찬이라는 단어, 남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는 것들, 칭찬의 의미가 담아진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를 우리가 또 성경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잠언 27장 21절 말씀이에요. 잠언 27장 2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살을 만드느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서 이 단어를 그냥 보면 우리는 단련하느니라는 것을 통해서 칭찬하면 뭐합니까? 칭찬을 통하여서 사람이 단련되고 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한 힘을 얻게 되고 또한 더 좋아지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할 때 단련이라는 단어 우리가 한글의 의미로 단련이라는 것은 뭔가 강하게 만드는 것이 강하게 만드는 그죠? 근데 금이나 은은 때려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을 재련하는 것을 금을 막 때립니까? 그러면 금이 더 강해지는 금이 만듭니까? 은은 때린다고 단련되지 않아요. 그럼 도가니를 풀물에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문에서 도가니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할 사람을 어떻게 순도를 높이는 것이 그 순도를 어떻게 높입니까? 칭찬하면 그새 순도가 높아집니까? 아니요. 본문에서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은 but man is tested 뭡니까? 시험되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떤지가 by the praise he receives 그가 받고 있는 칭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시험되는 것이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이 내용 속에서 금이나 은은 단련이 아니라 뭡니까? 시험되는 것이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예를 제가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 읽을 때 한글 성경 읽을 때 특히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무엇인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함부로 인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부분으로 그냥 가볍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해를 가지고 뜻을 살피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을 넘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들에 포함하고 있는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다음인데 딴짓해서 그래요. 딴짓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합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요. 강권이라는 것의 의미는 강제로 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끌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강렬함으로 마음이 이끌리고 이끌어 간다는 것이 그 강권이라는 것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서 우리로 하여금 신자다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서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 속에서 사랑은 무조건적인 헌신과 무조건적인 수용과 무조건적인 용납이에요.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너 나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에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허용이에요.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뭐예요?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줘야 되는 것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헌신하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요구를 하고 저런 요구를 해요. 사랑은 조건이고 또한 사람은 요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해 주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무조건적인 허용이나 무조건적인 요구나 무조건적인 다른 것이 어떤 편을 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할 때 이 사랑은 무엇이냐면 나를 그리스도께서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수용해 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조건 들어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 나도 그럼 주님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수용과 무조건적인 용납과 무조건적인 희생을 나도 해야 되겠다. 나는 차원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냐.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죽음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단순히 그 차원에서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즉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수용, 내가 어떤 것에서도 다 받아주는 수용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에서 무조건 책임을 지고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그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짊어지고 그 책임을 대신 죽음으로 죽으신 사랑이라는 것이 이 의미에 담아진 내용이에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책임과 나에 대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과 그 책임을 우리 가운데 다 물을 수 없어서 자기네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물을 모든 책임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죽음까지도 죽으신, 나의 죽음을 죽으신 그분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여기서 이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다 짊어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은혜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용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함께 동일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의 그 사랑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래서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차원으로만 사랑을 이해하면 우리는 방종하게 됩니다. 결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를 방종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향하여 사랑이 나의 죽음, 나의 아들의 죽음을 불러들인 것처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에 보답하는, 배신하지 않는 너희의 삶,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가지고 또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내용이 있다는 것이,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가운데 두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심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하는 것이, 사랑과 두려움은 반대 개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은 두려움의 사랑이에요. 이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경외심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처음 하나님께 십계명을 내신 내용들이에요.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내시는 첫 번째 계명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너희 하나님이라. 20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십계명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주어지는 배경을 보면 이 배경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차원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내용을 하실 때에 그분 나타나신 모습은 심히 두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4장에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산에 오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자락에 울타리가 쳐지고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서서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지금 말씀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그때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합니다.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가득 덮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진 것이에요. 근데 이 불길이 산에 불타오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었는지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본 것이 산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둠과 또한 거기에 불빛과 번개와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 산 전체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럼 땅이 흔들리고 아마 그 광경을 보면 곧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두려움이 든 것이에요. 떨며 머리 써서 떨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떨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음성으로 나타났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말씀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없었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하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이에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렸던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이. 근데 여기에 무엇이 어떠한 형상으로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냐면 두렵고 떨 만큼 공포스러운 장면으로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이.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하나님 은혜를 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말로, 좋은 말로 편하게 모세를 통하여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돌판에서 주는 것이 미리 앞서서 돌판에서 주므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니 너희는 지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온 산이 떨리는 것처럼 불타오르는 장면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또한 큰 소리 나팔 소리로 온 땅이 흔들리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우리가 마치 죽을 것처럼 우린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두려움과 이런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왜냐하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사실 한글 성경 보면은 약간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또 나팔 소리로 산이 불타오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는 것이, 테스트하는 것이. 사실은 이 단어가 테스트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입증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 속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증하다는 의미로 번역이 또 가능해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것은 뭐냐면 너를 시험하는 것이. 뭘 시험하냐면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번역이 됩니다. 너희를 경외하며 또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라고 이해가 돼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두려움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건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외하며 또한 죄를 범치 않는 것이에요. 그럼 시험하는데 죄를 범치 않냐고 경외하는 것으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설명하면
내가 너희를 증명할 것이야. 어떻게 증명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나를 경외하고 또한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너희를 입증하며 너희를 증명하게 만들 것이야. 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 마음을 두렵게 만들 것이야.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함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너희가 내 약속을 지키는 자로 내가 너를 증명하며 입증할 거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두렵게 함은 뭘 만들냐면 하나님이 경외하심과 죄를 대해서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두려우신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만드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지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낼 때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내시냐면 자신이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공포로 올 수 있지만 사실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으로 옵니다. 높으신 분에 대해서 우러름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 앞에 내가 한없이 낮아짐으로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의 경외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게. 네가 바라는 것들은 내가 내게 기도하는 건 다 응답해 줄게.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나는 것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시면 네가 어떤 죄를 짓건 네가 범죄한 것은 내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야. 너는 다른 네가 너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내 인생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죄함으로 네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지은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지은 내가 이 인생 이후에 영원한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생명에 대하여 너희 인생의 모든 길에 대하여 반드시 계산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야. 나는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네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 삶에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삶을 계산하는 그날에 내가 나의 계산 속에서 나의 이 꼼꼼하고 정확한 계산 속에서 내가 반드시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가 너에게 제공해 줬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야.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네가 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 그리고 그를 말미암아서 네가 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야. 여기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먼저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경외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은 귓등으로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둠대로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하여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삶은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허락하신 그분은 나의 모든 삶을 계산하고 계시며 그 모든 행위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없이 하시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거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또한 생각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심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증명해낼 거야. 어떤 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로 네가 그런 말하는 자 죄를 멀리하는 자로 내가 너를 증명해낼 거야.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내시는 것은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경외감, 두려움으로 하나님 나를
증명해 나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험한 꼴 당하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정말 불행해지고 비참하겠지. 나는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입증하며 증명하고자 하는 것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증명해낼 거야. 어떻게? 나를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는 자로. 그래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음을 내가 너를 입증해낼 거야. 라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신앙은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점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의 경외심이 커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이 그게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사람들이 라틴어 이런 말을 씁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들어보시죠. 코람데오. 코람데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코람데오. 데오란 말은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코람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있으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커 보이는 것이 그렇게 인식된 것이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언제? 주일에 왔을 때 하나님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어미로우심을, 위험을 늘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 이 부분을 성경이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바울이 자신 포함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하고 보여짐으로 아는 게 된 것이에요. 누가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에요. 마치 시내산에서 불과 또 우레와 그 나팔 소리와 온 땅을 흔드는 두려운 음성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것이에요. 신자는 무엇을 하냐면 본 사람이에요. 무엇을? 우리의 눈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본 것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거니와 나는 봤는데 그분이 나를 알게 하셨는데 보게 하셨는데 뭘 봤냐면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를 나는 알게 되었고 그래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하거니와 왜 신자가 불의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 없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며 그리하여 하나님 법과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게 인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당신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지금 당신에게는 행복할 수 있지만 먼 미래에 또한 당신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 당신의 가장 불행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나는 말로 설득하며 권면하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못합니까?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매일의 삶의 일상의 삶에서 육체의 쾌락을 쫓으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은 잠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지나갑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날 주를 만나는 그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설득합니까? 왜냐하면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오는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주의 두려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설득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해요? 남은 날 여러분의 삶을 주를 위해 사시라고. 그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고. 그날 후회하지 말라고. 절대 그날 후회하지 말라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 인생을 살면서 그가 55세에 천재적인 사람이 55세에 죽습니다. 55세 죽기 전에 그는 20살부터 하나님께 77개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 77개의 결심물 중에 이런 결심물이 있어요. 내가 그날 주님 앞에 가서 선 날, 내가 그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됐다고 생각하던 일들은 오늘 하지 말자.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했다고 후회할 그 일이라면 오늘 절대로 하지 말자. 두 번째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그때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일은 오늘 내가 반드시 행하자. 그의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하여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오늘은 앞으로 있을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을 받게 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본문에 보면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영생의 약속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어 육체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은 무엇을 만들어내면 우리를 하여금 깨끗하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두시냐면 이 두려움은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들과 온갖 육체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준다는 것이에요. 두려운 마음은 신앙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신앙 전체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자랍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이 어떤 걸림이 없다면 이것은 내가 버림받은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향할 때마다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또 내 생각이 끌리고 있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향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향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나는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를 증명하신다. 어떻게? 너에게 경외심과 또한 너로 하여금 죄를 멀리함으로 너를 입증하신다. 너를 증명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명하시며 우리를 입증하여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입증해 나가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걸림이 된다면,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걸림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이 자유롭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행하도 여러분이 꺼리낌 없다면, 그것이 선악간에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꺼리낌 없이 악을 행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예전의 삶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왜 나는 악을 해가는데, 왜 나는 육체의 욕심을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일이 있어 왜 나는 멈추지 않는가? 왜 나는 걸림이 없는가? 하는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되고 제한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막아서는 그런 마음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시고자 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이것이 곧 봉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보고, 그분 앞에 내가 살고 있음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제한되고 이 하나님의 또한 절제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분바되어 이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